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또 그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함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듣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를 줍니다. 성가대 찬양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찬양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찬양을 작곡도 작사도 노래까지도 다 한 사람이 하였습니다. 대체로 한 사람이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직접 작곡하고 작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다윗의 찬양, 정직한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는 다윗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이고 또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 말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알 수 있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다윗의 이 찬송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교만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아무리 숙여도 말이 아무리 없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얌전하고 말도 없고 정말 몸 자세도 낮추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많고 수다도 많고 활동도 많은 얼핏 보면은 교만한 사람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이 겸손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앞에 왔다가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아진 마음을 넘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징계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교만할 때 그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는 높은 산은 교만한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매를 맞습니다. 지위가 높아 교만하든지, 젊음을 가졌다고 교만하든지, 잘나서 교만하든지, 돈이 많아 교만하든지, 어쨌든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은 교만이라는 병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과 육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멀리 두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처럼 아침에 겸손했다가도 저녁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은 언제 교만으로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잘 우리가 내 마음을 관리하면 언제 겸손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위험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딱 경계를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교만한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의 문턱을 높이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란 높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다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도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쪼여들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페루라는 중남미에 있는 나라를 선교 여행차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쿠주쿠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해발 3,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비행기로 2시간가량 날라서 쿠주쿠 공항에 착륙해서 이제 비행기 트랙을 내려와서 공항 층사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호흡이 가파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막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는 공항 마당에 그대로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여 이제는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은 산소가 부족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산병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숙소로 이동을 해서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높은 지대는 산소가 부족하다. 이걸 그때 저는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높이면 그곳에는 감사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기쁨의 산소도 부족해지고 성령의 산소도 부족해지고 은혜의 산소도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죄 많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아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는 산소가 많고 은혜가 많고 위로가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도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더 큰 손실은 신앙도 잃고 영혼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두를 닦는 청년이 복권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샀답니다. 어제 우리 양장님하고도 복권 이야기 했는데 복권을 샀는데 그날따라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놀라시다니. 너무 기뻐서 청년이 날뛰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구두 닦기, 구두 닦기 이런 소리 들어가며 이렇게 구두를 닦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이 구두통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너는 너갈 대로 가라. 나는 오늘부터 사냥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받을 돈을 계산하면서 내가 사업자금으로 얼마를 떼놓고 집 사는데 얼마를 드리고 자동차 사는데 얼마를 드리고 좋은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양복점에 가서 잘 맞춰 입고 그리고 그런데도 돈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여자와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이런 아주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복권을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권이 어디로 달아나고 있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구두통에 넣어둔 복권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좀 산다고 해서 양심도 던져버리고 신앙도 던져버리고 도덕과 진실도 던져버리고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모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도 존경도 서성도 선배도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버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부지런함도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삽니다.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너희가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조금 권세가 있다고 해서, 조금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마음까지 올라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부자라고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재벌이 말이죠. 자기 친구에게 말 못할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악화가 돼서 잘 관리를 못했는지 악화가 돼서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볼 병원이 없어서 저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고친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면담을 하면서 그 의사에게 내 병만 좀 고쳐주면 내 재산 다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재산은 내가 뭐 바꿔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병은 이미 고치기가 늦어졌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김한란 박사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분은 장관직을 마치고 시골로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장관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고 그 아이들과 늘 어울려서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장관까지 지냈던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교회를 봉사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며 날마다 함께 평생을 지내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항상 그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만드는 사람은 본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다윗은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이 오면 망합니다. 어떤 면으로 오든 교만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젊어서 오든 나이 들어서 오든 잘 살아서 오든 출세해서 오든 인기를 얻어서 오든 교만은 고치기 힘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차지를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저 따위밖에 못하는가 그러면서 늘 비판을 하면은 영적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이슬 한 방울도 신기해서 기쁘게 핥아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심령은 누가 뭐래도 어디에서든지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가에 가서 시력을 잴 때에 검사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눈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0.7, 0.5, 0.3, 0.1까지 와서 제로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무엇만 보이느냐? 큰 덩어리만 보이는 것이죠. 백두산 같은 것만 보이고, 큰 사람만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만 보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제로의 눈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눈, 버려진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좋은 눈은 작은 것이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눈은 작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 한번 빼먹은 것쯤에 죄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빠진 거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살인죄 같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높은 사람만 보이고 낮은 사람은 안 보이는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눈이 높아서 음식도 어묵도
자동차도 언제나 신품을 사야 됩니다. 중고 같은 거 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품을 돈을 빚을 내서도 신품을 사고, 집도 아주 좋은 집을 사고, 작은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호텔도 학문도 지식도 전부 커야만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조건 키가 커야 미팅도 잘 된다고 합니다. 키 작은 사람은 인기가 없대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만 보이고 작은 사람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는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참 사랑은 오히려 작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높아 교만한데 눈까지 높아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영적인 안약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안약입니다. 보혈의 안약입니다. 은혜의 안약을 눈에 발라 이 세상의 작은 데서부터 큰 데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보고 오늘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참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못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찾아야 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맞도록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크게 시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곡 백가가 물어있고 백화점같이 온갖 물건이 쌓여있는 그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주 풍족한 가운데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풍족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를 못하고 눈이 높아져서 저 위에 있는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눈을 가졌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 당했습니다. 풀도 없고 바람이 몰아치는 모래가 휘날리는 쓸쓸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쓸쓸한 가운데서도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의 눈을 높이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약혼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10년이 넘도록 그 남자를 수발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벌써 30이 넘어 4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바라보면 작은 불만이나 불평도 있을 만한데 그런 불평 없이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비교도 하지 않고 그 남편을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나쁜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얻으려면 땅에서 이제 눈을 높이면은 안 됩니다. 땅에서 우리는 항상 내 눈을 낮추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눈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귀는 언제나 높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나중에는 다 가짜일 뿐이겠지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기쁘게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대단한 것, 미치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큰 일, 미치지 못할 일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힘쓰지도 않았으니 이 얼마나 귀한 성도였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이 상달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도 높고 눈도 높아 헛된 일만 생각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큰 것, 큰 사람, 큰 일만 생각하고 찬송하면 그 찬송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남이 작사, 작곡한 것은 부를 수 있을지라도 내가 작곡, 작사한 사랑의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찬송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회사 사장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정권회사를 설립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정권을 절대로 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만 그만 해도 바쁜데 골프 치며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런 시간 소비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에는 늦어도 5시 전에는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웁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정권회사 사장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는 단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스스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작사, 작곡한 것만 부르면 안 됩니다. 내가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내가 그 노래를 불러야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작사, 작곡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술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예술적 안정이 되어야만이 예술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불러드렸습니까? 마음이 높지 아니하며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않으니 좋은 찬송이 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려한 길거리 홍수같이 밀려드는 수많은 자동차들, 너무 아름다운 심사숙녀들, 그런 행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고 대단한 민족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높아서 저마다 큰 일을 하겠다고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허황된 꿈에 들떠 있으니 참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이 사회 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빛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길을 따라서 내가 겸손하게 살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 노래가 되고 내가 작사하고 작곡하는 해서 내가 부르는 그 노래, 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